오늘 시편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이 시들을 146편부터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2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에게는 주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언젠가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연예인이 있으시죠? 그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랬구나. 아이고 참 연기를 잘하셨는데 좋은 연극계에 또 영화계에 또 좋은 어른이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료를 받으실 때에 그 소속사 대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거의 이제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소속사 대표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몸이 다 또 좋아지시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도 이제 부축하고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 인생을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장면들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제 처음 느꼈던 거는 인간의 인생이 짧구나, 또 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저렇게 늙으실 때가 오시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늙게 되었을 때 힘들게 되셨을 때 이렇게 나도 잘 보살펴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왜 그때 가서 잘할까? 좀 생전에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좀 좋은 시간과 또 부모님의 기력이 떨어져서 그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또 나도 힘이 있고 그렇게 힘쓸 수 있을 때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드리는 것도 에너지를 쏟으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삶에서 내 평생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했고 4절을 보니까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끊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 자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 아들 유준이가 살짝 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를 되게 좋아해줘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울 때 엄마 이렇게 울잖아요. 제 아들은 아빠 하면서 저를 찾고 이제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임신을 해서 힘드니까 유민이를 돌보면은 유준이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둘 다 자기한테 왔으면은 애 임신했지 유민이도 땡깡부리죠. 또 유준이까지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가끔씩 교회 3층에 목사님 당회장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딱 등장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참 기쁘고 아버지가 된 자로서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죠.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가 더 세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좀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요. 자신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보다는 저도 제 친구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불평, 불만, 충분히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좋은 집들을 보면서 이렇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은 통제를 하신다, 못 가게 한다, 용돈을 안 주신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멋있어,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엄마가 더 예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행위를 우리는 바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예배로 고백받으시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에는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이 성전에서만 예배의 행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걸 받으셔라고 하는 장소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구 예배, 또 각 곳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어젯밤 월요일 밤에 저녁에 저희 가정에서도 그냥 뜬금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저도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아이들이 뭐 책도 보고 뭐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가끔씩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시간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놀다가 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예배 드렸어요.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성경책 딱 펴놓고 유민이 유준이 일로 와서 앉아라 하고 그냥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한 구절 또 읽고 저와 아내는 이제 말씀 가지고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이 이제 항상 회의를 하는데요. 정기 총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항상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나요? 1부 순서 예배 이렇게 항상 드려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의도 늦게 끝나면서 그냥 빨리 회의하고 말지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라는 거죠? 꼭 그것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굳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 우리의 삶에서 설거지하는 거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하면서도 수시로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에 근심이 오면 뭘 일을 설거지하다가도 근심에 쌓이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도 그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스마트폰이나 뭘 영상을 또 시청하다 보면은 그냥 늘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시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도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다가 고민이 좀 있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야겠다. 내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다. 우리 고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요, 잘 때도 제 마음에 들어와 있고요,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근심과 걱정, 고민은 우리가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돼서 내 영혼을 갉아먹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예배의 일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근심에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찾으라. 어제 본문에서도 환난 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시편 145편 18절.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환난 날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큰 심중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날, 환난 날이죠. 이 날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이동주 하면 제가 네 하고 대답하겠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있어도 없이 그냥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그냥 있었구나. 네. 근데 이곳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버린 거, 드러나게 되죠. 제가 여기 있다가 우리 여기 청년이 있으니까 장동익, 장동익이 있었네. 존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인지할 수가 없고요,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내가 아는 곳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존재 원래 하셨지만 우리가 부를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러 주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름 막 부른다고 하나님 이름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6절에서 9절 이어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저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바로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 줄인 자들 가운데에 맹인들 가운데에 낮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또 고통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하나 간증을 보게 되는데 가수 윤복희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의 이제 일부를 나눠 드리겠는데요. 이분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또 잘했고 뮤지컬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개척자이시고 또 CTS를 이분이 같이 그 어떤 목사님하고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님하고 같이 미국 투어를 이제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이 CTS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신 분이더라고요. 같이 막 팀으로 막 형성해가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막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그 중에 피터팬의 주인공으로 피터팬으로 1992년도에 이분이 단독 캐스팅, 보통 뭐 더블 캐스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타들이 있잖아요. 대타가 없이 단독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돌게 됐었습니다. 근데 1회 공연을 하는데 높은 한 7m 되는 7m 될까요? 뭐 엄청 높은 곳에서 이제 후크 선장하고 칼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칼싸움을 막 높은 곳에서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무대를 나무 판자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 가운데 쇠로 이렇게 고정을 했었는데 자기가 칼싸움을 이렇게 막 하는데 와이어를 이제 끼고 하는데 그게 자기 눈에 후크 선장 쪽에서 그 철이 나무가 들리면서 철이 빠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후크 선장을 자기가 손으로 잡아서 땡겼어요. 위험하니까. 땡겼는데 이 윤복희 씨가 그대로 자기가 끌려가면서 다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와이어가 있으니까 두 발로 이렇게 탁 떨어졌대요. 근데 그때 이 떨어지고 나서 온 몸에 우지직 소리가 이렇게 막 나더래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공연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근데 당시에 관객들이 다 아이들이고 해서 이거는 큰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우지직 소리가 났는데 그냥 공연을 그대로 아픈 대로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밑에 어떤 막 뭐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 사람 딱 타고 무대 뒤로 가서 겨우 호흡을 막 정리하고 막 아픈 데를 급하게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공연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그 공연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다행히도 그 공연을 1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그냥 계속했는데, 이 공연이 첫 회 공연이어서 나머지 지방 공연, 몇 회 공연 이것이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응급으로 피 빼고 막 그냥 어떻게 주무르고 뭐 한 채로 그냥 계속했어요. 그냥. 근데 뭔가 점점 좀 피터팬, 그때 영상에 제가 하나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윤복희 피터팬 사고 영상 하면은 이 사람이 다쳐서 그런지 쩔뚝거리면서 이거를 공연을 막 해요. 근데 그 제가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쩔뚝거리면서 그 몇십 회 공연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정밀 진단을 안 받고 피 빼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져서 4년을 그냥 계속 공연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4년 뒤에 캐치라는 공연을 하게 됐대요. 이 캐치라는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배우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윤복희 씨도 자기 집 담보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첫 회 공연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배우들을 신인 배우들하고 같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손에서 힘이 풀리더니 연필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팔이 뭔가 이상하다. 뭐가 힘이 안 들어간다.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날이 공연인데 자기는 먼저 말 안 하고 어디가 아프다, 마비됐다 이런 이상하다라는 말 안 하고 조용히 나와서 병원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막 따따따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급하게 이제 막 데려가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따따 찢더니 이제 딱 진단하기를, 아니 지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당신 이미 뼈가 손상됐다. 5번, 6번, 7번 물렁뼈가 손상됐고 척추뼈가 버티다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당신 이대로 가면은 이제 목 밑으로 이제 마비가 올 예정이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주더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잖아요. 내일 공연이 있고 또 그 캐치를 자신의 배우들 자본을 다 이렇게 써서 한 건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연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또 그 캐치도 아픈 가운데에 병원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막 질질질, 늙은 고양이 역할을 맡았는데 또 질질 끌면서 마비가 왔는데 이거를 해 나갔대요. 하는 도중에 이제 마비가 이제 계속 오는데 점점 못 쓰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냥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이 물렁뼈 하나 못 생기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오면서 이제 응접실에서 이렇게 잤대요. 근데 자다가 더 깼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깼어요. 깨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딱 들었는데 오른손이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몸에서 막 온몸이 오른쪽 이쪽이 막 간지럽기 시작하더래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바깥에가 간지러우면 막 긁으면 되는데 속에서 간지러우니까 막 땅을 막 바닥으로 치면서 진동으로 그 간지러움을 버티려고 막 땅을 치고 막 손을 치고 막 이렇게 막 했대요. 근데 그게 신경이 살아나는 거더래요. 신경이. 그러면서 오른손과 오른발이 다 살아나서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달려갔대요. 자기 옆에가 세브란스 병원이어가지고 막 달려갔대요. 집 옆이. 그래서 갔더니 검사를 다 해보니까 모든 신경이 다 살아나서 또 석추 안에 물렁뼈가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또 보이시는가? 또 약자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주의 크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시요 약자들을 살피시는 이시요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여러분 연약함과 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증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생전에 찬양하라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체적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경제로나 가정의 형편으로나 또 관계로 신음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금을 거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길래 벌금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구나. 뜰이 딱 끝나네. 우리 예불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복희 또 우리 귀한 주님의 여종의 간증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오늘 우리들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